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에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복종하고 부러운 자는 그대로 부럽고 이로운 자는 그대로 이르자며 그대로 이르자며 그대로 거룩하게 하자며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천사의 끝맺는 말, 천사의 끝맺는 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그 예언이나 모든 환상은 계시록 22장 5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끝맺으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의 끝맺는 말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계시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씀이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천사의 끝맺는 말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그는 계시록 21장 9절에 등장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천사가 이제 끝맺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 말은 이게 헬라어로요. 후토이, 호이, 로고이, 후토이, 호이, 로고이라고 하는데 이 후토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지시대명사. 복수형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로고이 있잖아요. 로고이. 이 로고이는 말씀이란 뜻의 로고스의 또 복수형이에요. 로고스의 복수형.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들은 이겠죠. 그렇죠? 복수형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계시와 환상들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들은 우리 개혁성경 이 말은 그러니까 단수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말은 내가 지금 전한 이 말은 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들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기 신실하고를 피스토이 카이 알레디노이, 피스토이 카이 알레디노이, 신실하고 참된지라를 헬라어로 피스토이 카이 알레디노이라고. 피스토이는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다음에 뜻이고, 그 다음에 알레디노이, 알레디노이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을만하고 또한 거짓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지만 뭐 우박이 떨어지고 막 놀라운 일, 별이 떨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막 해가 떨어지고 막 별이 떨어지는데 그런 일을 누가 겪어봤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계시나 환상을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무슨 뭐 공상 많아갖고, 여러분들도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일이 진짜 일어날까? 한 번쯤 다 의심해봤죠? 의심 안 해봤어요? 응? 그대로 믿었어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택함 받았는지, 내가 구원 얻었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떤 분은 막 죄 지으면 너 구원받는 거 한번 뒤돌아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본인도 막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물론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를 뭘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할 때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어요. 믿음을 준 거예요. 내가 믿음을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봤어요? 안 봤죠? 근데 믿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태어났대. 어떤 분 보니, 내가 이번에 시골에 갔는데 우리 친구가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자네의 몸에서 태어나냐고. 나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응?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인간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 믿어야지. 그래, 예수님은 자네의 몸에 태어나서 나 믿어야지. 그래서 나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난 믿어줘, 그냥. 그러니까 너는 중생을 안 했기 때문에, 중생을 못 했기 때문에 너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상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어줘, 그냥. 내가 뭐 금식하고 믿어야지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줘. 응?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구원을 받은다고, 너는 구원을 못 받은 자기 때문에 너는 안 믿어진다는 믿음. 맞아, 네 말이 맞아. 너는 구원 못 받은 자는 안 믿어져. 구원 못 받은 자가 믿어진다면 이게 이상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너처럼 안 믿어졌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성령 역사에서 믿어진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믿어집니까? 아멘.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응? 막 죄지어서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구원의 확신은 우리 어떤 죄 짓는 거 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도 죄를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안 짓는 목사님 누가 있어요? 어? 목사님 저도 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언제는 우리가 믿는 즉시 사함을 얻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자범죄 안 짓나요? 짓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었다고 죄 안 짓나요? 그러면 그 죄 짓는 거 가지고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은 누구도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하는데 확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면 실족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믿음 있는 사람도 잘 나가다도 넘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인간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제 1차적으로 만약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죠. 아멘.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구원 얻은 자예요. 불신자는요 도저히 믿을 수가 안 믿어져요. 여러분 불신자 처녀에서 예수 태어났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안 믿어져. 그들이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광야에서 200만이 어떻게 그렇게 막 40년 살았을까? 야,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를 바다 밑으로 걸었을까? 그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중생을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이렇게 신뢰할 만하고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일체 의심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고 거짓이 없는가? 그것은 과거 여러 선지자들의 영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신뢰할 만하고 거짓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에스라, 뭐 느헤미야, 뭐 이사야 이런 거를 저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자는 뭐예요? 받아서 적는 사람이죠. 그렇죠? 받아서 적는 사람이에요.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선지자들의 영을 감동해서 성령이 휘어잡아서 인간의 말이나 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해서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셨죠? 그렇게 또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기록하고 전한 거나 또 천사들이 전하고 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고 또
믿을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렇죠?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한 그 내용,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전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비록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 자신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붙잡고 감동해서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사도, 때로는 선지자들,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은 성령님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비록 그들은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속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속히 된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셔? 초대교회 때도 속히 오신다고 그래놓고 왜 안 오셔? 그래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에이 거짓말이야 속히 온다는 거 그런 거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또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이제이르라. 이게 여기 보면 3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할 그대로 있지 않냐? 근데 무슨 말세고 무슨 주님이 오냐? 라고
이렇게 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는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영혼의,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영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인간의 개념은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주님이와 우리 조상도 자고 지금 이 세상도 그대로 천지창조되는데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으로 보면 2000년이 단지 며칠밖에 아니야? 응? 2000년이니까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응?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뭐 2000년 동안에도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틀밖에 안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결코 속히 될 일이란 게 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코 속히 될 일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종말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1인칭 어법으로 지금 말한 것입니다. 1인칭 어법으로. 오늘 본문은 천사의 끝맺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1인칭 어법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요, 오린이 거기가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에요. 에르코마이. 오린이 이게 에르코마이. 근데 이게요 헬라어 이 문법이 현재예요. 현재. 무슨요? 현재. 우리 개혁 성경은 예수님이 미래에 오는 것으로 생각되죠. 근데 이 원문은 오리니가 에르코마인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현재. 현재형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현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급박합니까?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취해서 한눈 팔 때가 아니에요. 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와? 그리고 뭐 그냥 예비도 않고 그냥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그냥 막 세상 일에만 취해서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비하고 더욱더 회개를 철저히 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영경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영경. 그 다음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지켜요? 여러분,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죠. 그렇죠? 여러분, 운전할 때 뭐 그 어린이 그 보호 지역에는 뭐 40km 뭐 이렇게 간판 걸려 있죠, 옆에. 아, 여기는 4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법을 지키지.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그런데 몇 킬로 달리는지 몰라서 막, 다른 데는 내가 100km 달렸으니까 내가 한 60km만 좀 봐줘서 천천히 가자. 60km 달리면 걸려요. 그래, 법을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기도 똑같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시간 되면 말씀을 사모하세요. 묵상하세요. 화장실 가서도요, 묵상하세요. 인간은 있잖아요. 뭐로 구분된지 아십니까? 인간은
인간은 뭐로 이루어졌을까요? 영과 혼과 육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인은 뭐가 가장 셀까요? 자연인은 뭐가 가장 셀까요? 육이 가장 세요. 육이 가장 세요. 육은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즐기고 싶다, 뭐 하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육이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정신이고 영이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해요. 그러면 이 영을 가장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이고 다 모든 게 육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식탁에 앉아서 아니면 어디 조용한 곳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뭐가 제일 세질까요? 영이 세죠. 영이 제일 세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되면 오늘 하루에 어떤 어려운 환경,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다녀도요, 전혀 말씀에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닥쳐도 다 인간적으로 해요. 불신자와 똑같이 그 자세를 취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인간이에요. 성경에도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막 불러불러해서 막 뜨거운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내 감정, 내 생각 모든 걸 딱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남들이 보면 와, 저 어려워서 어떻게. 근데 그 사람은 벌써 말씀으로 딱 기도로 지배하니까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문제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그럼 한없이 약해지고 절망합니다. 막 두렵습니다. 한없이.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읽는 자, 듣는 자, 말씀 배워야 돼. 들어야 돼. 배워야 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여기 이제 책도 얼마나 많이 있고 옛날에 비해 설교집도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홍수 때 이런 마실 물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홍수가 나면 다 흙탕물일 때 수돗물이 다 망가져 없다는 거. 홍수 나고 나면 미국에 막 홍수가 쓸었을 때 마실 물이 식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요즘 막 교회가 많고 설교집이 많고 막 말씀의 홍수 시대 같지만 실제로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불리게 할 곳은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인간적인 생각, 감정 이런 것이 막 섞여가지고 진짜 영의 그 양식을 순수한 영의 양식으로 배불릴 그런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지금 끝나잖아요. 끝나면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하려고 해서 제가 서점에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래서 쭉 고린도 전후서를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쫙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설교집, 다른 주에 그런 거 많은데요. 희한한 게 고린도 전후서는 없어요. 없어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없을까요? 연구하기가 힘이 드니까 안 해요. 쉬운 것만 하지. 그러니까 진짜 말씀의 홍수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하는 순수한 세상 것이 섞이지 않는 이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오직 세상 것이 섞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무장되게 해달라고. 아멘?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 내가 묵상을 했어. 내가 배웠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걸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율법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 율법을 잘 알았으니 복이 있다, 너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라 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교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교만 말고 교회 안에서의 교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만은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네요? 배웠어요. 그러면요,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그러면은 순종하면 열매가 맺어서 우리 신앙인께 성장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순종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요. 계속 배우는데요,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굳어진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떤 말씀도요 안 받아들여요. 강팍해져서. 그래 하면 하고 있어요. 나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사람을 정죄해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정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요약은 사랑이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 요약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걸 더 축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정죄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본인 자신은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교만이 가득돼가지고 그걸로 막 상대방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로 보면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 말씀을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나아. 모르면은 그냥 막 요즘 교인들처럼 막 목사가 뭐 어떻게 해도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수하게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말씀을 알았는데 배워가서 말씀을 알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강팍해져. 신앙 인격이 안 되니까 사랑이 없겠죠. 그럼 강팍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아도 다 안다 이거야. 하고 있고요. 은혜를 더 이상 못 받아요. 더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 배웠으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읽는 자와 듣는 자만 말한 게 아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지키는 자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알고 행하면, 성경은 있잖아요. 내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항상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읽겠습니다.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이다 동그라미. 알고 그 다음에 뭐하면? 행하면에다 동그라미.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즉 말씀을 알고 알아서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행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배워서 이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상상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주신 계시라고 증거를 하죠. 그렇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아까 우리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직접 자신이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칠 쯤에 다시 한번 자신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거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처음과 끝부분에 이렇게 증거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일과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듣고 볼 때에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계시를 주고 있는 천사에게 뭐 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엎드렸죠. 여러분,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해야 돼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누구를 지금 경배하려고 했어요?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번이 처음입니까? 앞에서도 그랬죠? 전에도. 계시록 19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도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해 줬잖아요. 그런데 또 사도 요한은 또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이걸 볼 때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런 사도 요한을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전에 천사에게 경배하려다가 죄짓 당했으면, 아, 천사한테는 경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 같은 천사, 하나님 외에는 천사건 뭐 하나님의 일꾼이건 뭐 말씀을 받는 자건 누구건 다 하나님의 종이구나, 똑같구나. 그걸 알았어야 하는데, 아니, 또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낍니까? 뭘 느껴요? 응?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수야,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모습을 보고. 인간은 어리석다. 어리석다. 박미경 선생님, 어떤 생각이에요? 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아멘?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천사로부터 직접 환상을 보고 직접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도 요한도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적받았음에도 또다시 천사를 경배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또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때로는 부족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할 때도 있죠. 행동으로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염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 영광 받고자 경배 받고자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는 죽도록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래야 돼.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해결사로 부려먹습니까? 나의 종으로 부려먹습니까? 자기가 그건 하나님이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의 개수예요. 아멘?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완벽한 자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혈로 나를 품어주고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서 창피해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대인 간의 관계에서.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대인 간의 관계에서는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명심하고 상대방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부족했을 때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아니 천사,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천사, 우리보다도 훨씬 위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실수, 이런 죄를 범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인간은 이렇게 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조차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내가 막 쳐서 상처를 입힐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죄인의 개수인데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용서받는 의인이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탕감해 준 자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할 그게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누구를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더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고 민망히 여기고
대인관계에서는 항상 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고, 대인간의 관계에서는 나는 이와 같이 죄인의 개수인데 내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비난합니까? 그런 자세로서 항상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요한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사도 요한도. 응?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응. 그걸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천사는 만류하면서 계시를 전해준 천사나 이를 받는 사도 요한이나 내 형제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차이도 없으며 뭐한 자들이다? 함께 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로 환상을 전해준 자는 어디까지라? 메신저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번 터키 그리스에 가면 동방정교회가 있거든요. 동방정교회. 로마 쪽은 서방정교회라고. 동방정교회에 가면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 봤더니 막 그림으로 했는데요. 성인도 그려져 있고요. 마리아도 그려져 있고요. 다 막 예수님 외에도 막 성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강대상 있잖아요. 이 강대상 앞에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주의 그달인지 그주인가 그애인지 몰라도 이렇게 성인 한 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유리 케이스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구경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다른데 앉고 말씀도 안 봐요. 그거 앞에 와서 성인들이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성어 긋고 거기다 키스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또 그 성인의 그림 있는 유리로 했는데 거기다가 또 성어 긋고 키스하고 그리고 나가요. 야, 저 사람들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없이 성인들이 입 맞추고 성어 긋고 그게 기도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나는 참 이건 말씀이었구나. 그걸 다 깨달았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말씀과 전혀 그 성인들을 그렇게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그렇게 숭배합니까? 똑같은 성경은 똑같은 종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똑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그 피조물 가운데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천사나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존경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처럼 경배해서는 안 돼요. 신처럼 막 받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은 종이라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나
전하는 자나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요. 또 뭐 목사가 또 그런 은근히 그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뭐 불의 사자다, 능력의 사자다, 자기를 막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직분만 그렇게 받은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또 그렇게 만들고 교인들을.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 목사가 세상 이야기하는데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막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 욕심을 가지고 막 어떤 일을 진척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 목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증거할 때 그는 순종해야죠. 근데 그 목사한테 순종이 아니라 목사가 증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막 이게 떠나면 뭐 저주받는다, 뭐 한다, 막 목사한테 불순종, 하나님의 불순종이다, 하나님과 목사를 은근히 아니라고 하면서 은근히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놓고는 안 해도. 그래야 목사는 편하죠. 왜냐하면 그냥 두려워하고 더 복종하고 하니까 꽉 얽어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면요, 정말 한탄할 일이에요. 종이라잖아요. 같은 종이라고. 같은 종이라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해야 돼요. 아멘? 이 땅의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은 우연히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지음받은 만물과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 외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경배하고, 이단들이 다 뭐합니까? 막 자기 교주를 신처럼 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만 이단입니까? 기독교 안에도 신처럼 막 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성경으로 보면 심판받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광받는 것을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경배하거나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탄의 행위인 것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경배 내에서는 안 돼요. 아멘? 경배는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를 헬라로 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 메 스프라기조. 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 이게 메는
강한 부정을, 강한 부정, 강한 부정어.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임봉해서는 안 된다. 임봉하지 말라. 말라. 매. 이게 부정어거든요. 임봉하지 말라. 강한 부정어예요. 강하게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뭐겠어요? 널리 널리 증거하라는 거죠. 아멘? 널리 널리 증거하라는 거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이지만 또 넓게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널리.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깨달은 말씀을 나만 알고 내 가족이나 친척이 이웃에게 증가하지 않으면 그건 임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거의 끝나가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은 강한 부정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너희들 임봉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강하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1차적으로 준 거겠죠. 네가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을 너는 반드시 교회에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2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빨리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빨리 증거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웠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일 오실 수 있고 뭐 내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강건하면 70, 80. 제가 어르신들이 있는데 내가 죄송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80이면 좀 그렇고 85, 90까지 칠까? 너무 또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주님 너 날 사랑한다며 왜 안 올라오고 그래? 또 그럴까봐 85 정도로 칩시다. 85 정도로 치면 제가 60이니까 60이니까 25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죠? 가까운 거예요. 너희들도 멀지 않았어. 다 세월이 날라가 가까운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항상 가까웠음을 기억해. 성경에서 가까웠다니까 우리는 가까웠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난 100살까지 살아. 아니야 뭐 내 대에 오겠어 하나님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가까웠다고 했기 때문에 가까웠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돼요. 아멘? 임봉하지 말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어떤 그 종말론적인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도요 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2000년 전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더 살아야죠. 그렇죠? 더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올 때 언제 온다고 예고합니까? 갑자기 오죠. 그와 같이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려나 하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맞춰요? 사도 요한이 20절 보세요. 계시록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 이렇게 우리는 정말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그렇다면 우리가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더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인류는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며 이 땅의 문명 역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임봉하지 말고 말씀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경고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듣고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아, 내가 전도인 저 사람 안 받아들여. 아, 내가 잘못 전했나? 아, 내가 실력이 없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받아들여?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거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할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뭐 전했는데 못 깨달았다고 낙심하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고요.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뭐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정말 어찌 보면 거의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낙심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지?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저는 안 받아들인다 낙심할 거 없어. 더 감사해야 돼. 내가 구원 얻은 거에 대해서. 아멘? 그래서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게 아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이 말씀을 믿을 수 없고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는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요 어찌 보면 이 세상 불신자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를 말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요 안 받아들이고요 깨닫지는 못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아요. 이건 불행한 자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들은 그대로 또 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자기가 심판받을지 안 받을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딱 말씀이 선포되면 딱 갈라져요. 딱 갈라. 두 부류로 갈라져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와 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다 갈라져요. 이거는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겠어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돼야죠.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모르면 의를 행한다? 칭의만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말씀을 행함으로 행위롭다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구별된 자죠. 세상 구습을 따르지 않고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는 자. 이게 거룩한 자예요. 구별된 자.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행위롭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상 구습을 쫓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와
소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마지막 때는 갈라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하죠. 마지막 때는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때 가나 두어라. 가라지를 꽂다가 주식까지 꽂아 염려하노라. 둘 다 수때까지 함께 살게 두어라. 수때가 수수께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고 반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갈라서요.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가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우리가 어용경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디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지금 천국의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천국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했어요? 천국이 심령 천국, 교회 천국,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이유가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죠? 7가지가 나오죠? 3절에서 9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 천국에서 씨가 뿌려진대. 여러분 이게 무슨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회 천국을 말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밭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어떤 사람은 옥토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되겠어요? 옥토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 가라지 비유 있죠? 가라지 비유. 24절에서 30절. 가라지 비유는 뭐예요? 뭐 어떤 무슨 천국을 말해요? 교회 예? 아니 그 가라지 비유. 교회 천국을 말하죠. 교회 천국. 그렇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라지 같은 악한 자를 침투시키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를 뭐로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간질을 하는가, 성도들을 실족시키는가, 이걸 보면 아 마귀한테 내가 지금 이용당하구나를 깨달아야 돼. 아멘?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쓰임 받아서야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는 무슨 천국을 말할까요? 그렇죠. 심령천국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믿음이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믿음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천국이에요? 무슨 비유에? 천국은? 누룩 비유죠. 그렇죠. 누룩 비유도 무슨 천국을 말해요? 심령천국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룩이 퍼지듯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는 이것도 심령천국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 이 세상
썩어질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헌신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죠. 이건 무슨 천국일까요? 심령천국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그거에 올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무슨 비유예요? 그물 비유죠. 이거는 무슨 천국일까요? 영원한 천국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악인을 어디에서 이렇게 갈라낸다고 그래? 의인에서. 이건 성경에서 악인은요, 불신자 중에 악인도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악인은 믿는 자 가운데 악인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믿는 자 가운데 악인이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는 나는 교회 다녀 해도 하나님이 갈라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의 삶을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딱 갈라진다. 세상에서 불신자와 믿는 자로 갈라지지만 소위 교회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아멘. 그래서 저희 수원성경교회 모든 지체는 정말 믿음으로 칭의롭다함을 얻은 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행위롭다함을 받고 구별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